환난과 슬픔을 만난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가장 큰 고통의 시간에 다윗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증거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 기도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평소에 기도하지 못하셨던 분들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기도를 결단함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속히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의 시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평안했던 다윗의 궁은 한 차례 풍파가 불어닥치기 시작했죠. 이제 자신의 목숨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갑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다윗궁에서 급히 몸을 피하는 다윗의 모습은 더 이상 왕의 늠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불어닥친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서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마가 굉장히 반짝거리죠? 됐죠? 성경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울면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며 맨발로 올라갔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모든 백성도 자기 머리를 가렸습니다. 그들도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는 한없이 초라한 모습을 성경은 세 가지 특징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5장 30절에서 나온 것처럼 다윗은 울며 갔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칭송받고 있던 다윗, 이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아주 혼비백산하면서 도망치는 것, 굉장히 세상 억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어른이 되면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울지 않잖아요. 그죠? 뭐 잘 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울지 않습니다. 저도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울었던 적을 빼고는 갑작스러운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울면서 산으로 도망치는 것은 비참한 형편에 처한 다윗의 모습, 또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한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며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머리를 가렸다라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신사가 몹시 처량하고 수치스러워서 머리를 가리면서 나아간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맨발로 산에 올랐습니다. 당시에 신발을 벗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저 사람 노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예들만 하는 행동이었어요. 물론 다윗은 신발을 신을 겨를마저 없이 그 정도로 급하게 나와서 그 신을 신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더없이 비참한 상황까지 이끌고 가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고 다만 통회하는 심정으로 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16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아멘. 사망의 줄이 올가매고 있어서 이제 더는 옴싹달싹하지 못하고 수월, 곧 무덤의 고통이 나를 덮치고 있어서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이르렀고 환난과 슬픔을 만난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거 하니?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윗이 당한 고난과 고통보다 더하면 더했지 전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통이나 우리 삶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이나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내 맘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면 너무 좋겠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녀의 학업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출산의 문제, 육아의 문제, 손주 녀석 건강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개업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사업들, 직장 잘 아무런 일 없이 형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만나고 내 계획에도 없었던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물질의 문제가 우리 가정, 나와 우리 가정에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그런 물질의 문제. 또한 이 사람은 내 부모, 형제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내 고민이며 내 걱정이며 우리 집 밥숟가락 몇 개까지 있는 것 다 이야기하면서 고민 상담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나의 이야기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대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관계의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또한 누구보다 건강 하나는 자부하면서 살아왔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믿을 거는 내 남편보다 내 자식보다 말이야 건강이지.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너무나 잘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다가온 극심한 어려움만큼이나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 부끄러워서든 아니면 정말 힘들어서든 하나님 말고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의 숨통을 쥐고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갑작스런 자신의 인생을 강타한
가장 큰 고통의 시간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당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했나요? 기도. 무엇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시편 116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저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좀 건져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자신의 삶에 깜빡이도 이렇게 깜빡이도 키지 않고 들어온 그 고난과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이 무덤이 나를 덮치고 있는 것 같은 이 고난 가운데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도 우리와 같이 기쁜 일도 있었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 낙심될 때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내가 겪는 고통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어서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는 좀 낫다. 욥기를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지금 바닥에 있지만 그래도 이 욥보다는 더 낫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 다윗을 포함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삶에서 당한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한 가지 우린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당한 고난과 고통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산과 같이 높은 문제들이 평지가 되어 해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사람은 바로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르비딤에서 전투가 있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가서 아말렉과 함께 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갔나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모세는 또 손을 들고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산 꼭대기 올라가서 잘하나 못하나 그냥 구경하자 이렇게 있었을까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리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더해준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세운 3명의 총리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총리하고 나머지 고관들이 다니엘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일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봤더니 다니엘이 습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습관이 뭐냐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과 총리가 꾀를 내서 왕을 막 꼬십니다.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우리가 좀 죽여버립시다. 왕만 영광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왕을 막 꼬시는 거예요.
신하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간 다리오 왕은 또 왕의 도장을 그들이 정한 법령에 찍어버리고 다니엘은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제 어떡합니까? 왕이 도장 찍는 모습 총리니까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기도 끊어야지. 이제 기도 끊어야 되겠다. 어떡하지? 나 이제 기도하면 죽을 텐데 어떡하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다니엘은 이렇게 했어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국 자신을 시기하는 총리들과 고관들로 하여금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다니엘은 사자야 굴 속에서 뭐 했을까요? 기도. 척하면 착 나와야 되는데 뭐 했을까요? 기도. 좋아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굶주려 넋이 나가 있는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봉하시고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살려주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한나의 기도. 한나가 기도했죠. 한나는 남편에게 정말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어서 급심한 고통 가운데서 있었던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한나의 기도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주셨습니다.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요나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배가 침몰될 위기 가운데 있었던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혹은 폭풍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차디찬 바다로 몸을 던져보신 기억이 혹은 그랬던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혹은 물고기에게 먹혀서 이거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없을 것 같아요. 물고기에게 먹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는 이 모든 일이 요나에게 다 일어났어요. 이 정도 되면 나 이제 산 소망이 없다, 살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뭘 했을까요?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아멘,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만큼 매맞고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이제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발에는 이제 도망은커녕 잘 걷지도 못하게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흠칫 두들겨 맞아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뭘까요? 그저 던져져서
감옥에 차디찬 감옥에서 그저 끙끙 앓고 누워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절망의 상황,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곳에서 그들은 뭘 했을까요? 기도했죠. 기도. 그들은 처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산 소망이 없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이들에게 나타난 이 역사, 지금까지 성경 인물들을 이야기했던 그들에게 나타났던 이 역사, 묶였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 막혔던 문제가 뚫리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이곳에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들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승리했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 주시면 문제 해결된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는 것과 이제 행동하는 것이 조금 다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갑자기 처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앞에서 인맥으로 해결해보고 물질로 해결해보고 그간 해봤던 문제 해결 방법대로 처한 문제 해결해보다가 안 될 때, 진짜로 안 될 때, 정말 안 될 때, 아니 완전히 안 될 때, 아무리 용을 써봐도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며칠 전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참 독특했는데 제목이 언러닝입니다. 요즘 시대는 끝없는 배움과 체험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유튜브에서 끝날 줄 모르는 배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이름마저 비장한 평생 교육원을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도 이곳에 계실 겁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배움이 끝이 없는 시대인데, 그런데 책 제목부터가 아주 시대착오적인 이 제목이에요. 언러닝, 배우지 말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배우지 말라라기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러닝은 새롭고 더 나은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사고방식 등을 고의적으로 잊거나 폐기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 언러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에 배운 것, 알고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이 책에서 언러닝을 통해서 성장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니스 좋아하십니까? 테니스. 유명한 테니스 선수들 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여자 테니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여러분들의 인품과 여러분들의 지성과 여러분들의 마음씨와 세레나 윌리엄스라는 사람 있죠? 암요. 그녀는 테니스 여제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한 실력을 가진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신을 잘 아는 단 한 명의 코치하고만 모든 훈련을 함께 해왔는데요. 그 코치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운동선수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슬럼프가 있잖아요. 슬럼프는 천하의 세리나도 겪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명실상부 세계 랭킹 1위의 테니스 선수였지만 2011년 말
다리 부상 같은 악재들이 막 겹치면서 세계 랭킹 12위로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세계 랭킹 12위, 말이 12위지 정말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계 랭킹 12위만 해도 참 좋겠는데 매일 1등 하던 사람이 1등 놓치면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겠습니까? 저도 이 감정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긴 합니다. 1등을 놓쳐서 억울하다? 저는 양보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 감정은 좀 잘 모르는 감정이긴 합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치고 이듬해 열리는 시합을 위해서 그녀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심기일전에서 참석한 프랑스 오픈에서 첫 번째 경기에서 그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당하게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떨어졌어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 사람이 첫 번째 경기에 떨어지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떤 한 남성이 세레나의 포즈를 지적합니다. 공을 때릴 때마다 균형이 무너져서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가업을 포기하고 청소년 테니스 클럽을 세운 무명의 코치 패트릭 무라토글루라는 사람이었어요. 세레나는 그를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녀가 아무리 슬럼프에 빠졌다고 한들 세계 랭킹 1위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무명의 코치가 훈수를 둔다는 것 자체가 선을 넘어도 아주 시게 넘은 거죠. 시게 넘은 거예요. 세레나는 그런데 이 훈수를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무명의 코치를 자신의 코치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후 세레나의 성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슬럼프로 힘들어하던 세레나는 22개의 그랜드슬램 대회 중에서 결승전에 14번이나 진출하게 되고 10번의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세레나 윌리엄스는 그간 수많은 테니스 선수 생활을 해오면서 자신의 포즈가 얼마나 익숙했겠어요. 그런데 그 방식을 선뜻 버렸고,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의 조언에 기울일 수가 있었고, 인생의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시기에 극적인 역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름의 직업병이 좀 있습니다. 목사니까 나름의 직업병이 어떤 직업병이냐면,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책을 봐도 길을 걷다가 신호등만 봐도 우리 삶과 믿음에 어떻게 하면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언러닝이 필요하구나. 그간 우리는 갑자기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세상의 방법들, 내가 가진 관계들, 이전에 해봐서 문제 해결됐던 그 방법들로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죠. 당한 문제들을 그렇게 해결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결하면 사소한 몇 가지 문제들은 해결될지 모르지만 크나큰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은커녕 그 문제가 더 꼬이게 되고 더 힘들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언러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되물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세상 방법, 성공의 방법 다 버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 문제 해결되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공격적으로는 아니어도 겸손하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답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그 문제의 해답. 제가 드리는 해답을 다 들으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하시면 돼요.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세상 방법, 성공의 방법, 문제 해결 방법들을 다 버리고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혹시 그간 기도를 놓고 계셨던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그간 기도 열심히 하시다가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놓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혹은 나에게 닥친 크나큰 문제 앞에서 세상 방법대로 해볼 만큼 다 해봐도 문제 해결되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 다 해결받으시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 성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그 기도의 경험 가지고 기도의 맛을 아니까 기도의 그 맛을 아는 사람이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아멘이죠.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으니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 의지해서 더 큰 기도하는 거예요. 더 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해 주시고 믿음은 커지고 기도는 커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선순환, 기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열방을 경영하는 기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니 응답도 없고, 응답이 없음이 이 세상에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계신겨?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또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나약해지고, 믿음이 나약해지니까 더 기도하지 않고 교회 나오는 발걸음 끊고 유튜브 구독했던 거 취소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더 기도하지 않고 불평, 불만 가득해지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언어들, 부정적인 언어들, 부정적인 분위기들 풍기면서 부정적인 느낌들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들만 계속하면서 결국 안티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받고 또 기도 응답받고 또 기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미 승리하여 은혜의 잔치집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윗과 같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처한 크나큰 문제 앞에서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민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그 문제 아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 받아서 입을 더 크게 열어서 더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열방을 경영하는 저와 여러분들,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한 가지 묻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어볼 텐데, 진짜로 평소에 기도하시는 분들만 눈 깜빡해 보시겠어요? 손 들라고 안 해요. 눈 깜빡. 네, 좋습니다. 좋아요. 아니, 식사 때만 기도하는 거 말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식사 기도,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좀 쑥스럽고, 그렇게 기도하면 앞에 있는 맛있는 특식 반찬들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3초 만에 막 기도하는 거죠. 딱 받고 앉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3초 만에 기도를 끝냈던 그 식사 기도하는 거 말고 진짜로 평소에 기도하시는 분들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만 눈을 깜빡 해보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좋아요.
예, 좋아요. 눈만 깜빡이라고 했는데 머리까지 깜빡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좋습니다. 다들 기도하시네요. 예. 이전에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설교를 하다 말고 그 사람에게 너 기도 제목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돌발적으로 막 묻는 거죠. 그럼 평소에 계속해서 기도했던 사람은 바로 그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제목 막 생각해내느라 내 기도 제목이 뭐였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뭡니까? 라고 묻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다 기도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내용들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기도 노트에. 예전에 고등처 아이들에게 기도 노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도 노트 이름을 하보트라고 정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 노트에 기도 내용을 쭉 적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도 응답해 주시는 모습들, 또 기도 응답해 주시는 모습들을 쭉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트라고 해서 하보트라고 해서 기도 노트를 만들어라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기도 노트 가지고 기도 노트에 적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그 기도 노트 쭉 바라봤을 때, 아니 여러분들의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을 쭉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 것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 응답해 주신 것들을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이냐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저 우리의 기분 따라서 하고, 오늘 기분 나쁘니까 기도하지 말아야지, 오늘 기분 좋으니까 나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그저 놓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응답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 안 하기는 다 틀려 먹었습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결단을 하고 있어요. 그 결단이 오늘 읽은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한 일이 있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감사에 보답하죠. 이전에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다친 길고양이를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치료해주고 이제 다 나아가지고 이 길고양이를
다시 있던 곳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문을 열어봤더니 문 앞에 죽은 쥐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하죠. 죽은 쥐가 한 마리 있는 겁니다. 그 쥐를 치워도 며칠이 지나도 또 그 쥐가 또 있고 또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누가 장난치는 거야 하고 CCTV를 설치해봤더니 그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쌈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줬던 그 고양이가 감사의 보답으로 쥐를 물어다가 물 앞에다 뒀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베풀어 주신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장문의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서 보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고 있나요? 그는 하나님, 내 목소리 들어주시고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면서 그렇게 보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께 보답하며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은 기도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복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돈도 많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것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말만 하는 것, 이거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복된 기도를 평생 하겠다고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기도회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결단이 그저 다윗의 결단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 좋다,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방향성,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것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기도의 필요성과 유익에 대해서 잘 배웠으니 지금 당장 이제라도 기도하고 싶다, 지금 당장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함께 읽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다윗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다윗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나의 힘든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 응답받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6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처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그의 눈에서 한없이 흘러내리던 그 눈물을 멈추게 해주셨고 사망의 걸음, 사망의 음침한 길, 그 골짜기를 다니는 그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알아요? 다윗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사망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여호와 앞에서 걸을 수 있고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 걸을 수 있군요. 내가 죽은 자인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역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기도 들었는데 이제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라고 기도할 때 전화가 오기도 하고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아이들이 막 뛰어와서 엄마 빨리 가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갑자기 막 문자가 오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 기도가 막 신경 쓰지도 않았는데 신경 쓰이기도 하고, 기도를 막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응답 받아 더 이상 기도응답이 그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응답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여러분,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눈앞의 상황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을 지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처한 크나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끙끙 앓며 기도하는 그 어려움들, 고난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이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일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 즉시로 응답되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건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안에 그 잠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오늘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는 자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세상이 세상이 겨워지실지라도 그 기도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서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내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노림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풍의 불길, 풍의 불길, 그의 말씀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림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간절히 아뢰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아버지를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여 끙끙 앓고 눈물만 흘리며 기도하고 우리의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